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사순절 기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7절로 5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로 5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7절로 5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는 자리인지를 돌아봅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함께할 수 없을 만큼 이 복음에 대하여 멀리하고 적대시하며 다가오는 그들 앞에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주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당신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위하여, 오늘도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서고자 이 시간도 엎드립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주의 재단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자들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그 붙잡음으로 또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사명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삶에서 오늘 꼭 가야 하고 꼭 해야 하고 오늘도 꼭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힘써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또 그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57절로 58절 말씀 가지고 내 주변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참 흔들릴 때가 많은데 환경이 중요한 것도 많겠지만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많겠지만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게 뭐냐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하면서 자신을 향해 공격해 올 때에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어느 누구는 귀가 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군가 이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누가 저 말하면 또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들도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사람이 흔들릴 만큼 말 한마디에 좌초지경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이 말 저 말 하면서 사람을 깎아내리고 사람의 길을 막아버리고 사람이 해야 할 일들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힘겹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고향으로 가서 예배에 따라 그 예배의 관례를 따라서 늘 항상 그곳에서 예배도 하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그 어디든 찾아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말씀을 전해야 할 어느 곳이든 복음을 들고 생명의 말씀을 들고 그곳으로 향해 갔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에 쉽고 명쾌하고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풀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도 듣지 않는 이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까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 저 말하며 그 사람에 대한 인식, 모두 여러분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인신공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자신의 고향에 갔어요. 자신의 고향에 가면 모두가 환영해주고 와, 이제 왔냐고 끌어안아주면서 함께하자, 우리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귀한 교제를 나누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자신의 고향, 내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특별히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합니다. 예수가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예수는 원래 저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었네.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저는 목자의 아들이야. 목자. 목수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 그의 어머니와 누이들을 다 알고 있어. 나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어떻게 생활이 왔는지도 다 알고 있어. 근데 어떻게 저런 가문에서 저런 예수가 나올 수 있지? 희한합니다. 예수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쉽고 명쾌하고 아름답게 들리기 쉬운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집안에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있을 수. 저렇게 천박한 집안에서 하늘의 복음을 저렇게 전하는 자가 어디 있겠어? 사람들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닌 그 예수를 바라보며 다른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 당시의 지도자들도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자신들도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율법,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그렇게 많은 백성들 앞에 전하며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살자, 말씀으로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보다, 그들이 전하는 율법의 말씀보다 예수가 전하는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은혜롭고. 여러분, 사람은 뭐 하기 쉽다고요? 비교하기 쉽다는 거예요. 비교하기 쉽다. 나는 그런데 저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은 그런데 나는 그래. 사람은 늘 비교해요.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에 대하여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신분과 그의 처지, 그의 삶의 과정까지 들먹이면서 예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가니까, 예수의 쉽고 명쾌한 그 복음을 저 사람들이 듣고 따라가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왜 내가 이야기하는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 저 천박한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걸까? 많은 사람들, 자신의 고향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에 대하여 적대시하며 비판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열등감 가운데 선동질하면서 그의 출신과 성부를 이야기하며 나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귀에 흔들려요. 자그마한 소리에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런 예수였어? 아니, 그런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야, 있을 수 없다. 매우 부정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의 입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기에 충분한 만큼 그의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며 인격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저 예수를 보면 귀신이 쫓아다니고, 제 예수를 보면 병자들이 쫓아다니고, 저 예수를 보면 죄인들이 쫓아다녀. 야, 저 예수가 제대로 된 사람이냐? 병자나 귀신 들린 자나, 여러분, 아픈 자들이, 죄인들이 쫓아다니는데 그게 제정신이냐? 쫓아다니는 것도 모자라 그들과 함께한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한다. 저 예수는. 사람들이 선동질해요. 저 예수와 함께하면 안 돼. 저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안 돼.
저 예수가 전하는 것은 귀신의 왕이기야.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들도 내쫓고 아픈 자도 고쳐내고 희화찬란한 이야기로 조금 안다는 지혜로 하늘의 복음을 자기 멋대로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사렛 사람들을 선동질하고 예수를 적대시하게 만드는 이 바리새인들을 봅니다. 역시 예수님은 그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했는데 결국 자신의 고향의 나사렛까지 와서도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박대받는 인생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결국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음과 하늘의 선하신 뜻을 받들지 않으면 결국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되어야 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듣는 귀도 닫히고 보는 눈도 닫혀버리니 하늘의 영광을 본다는 것, 하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 조차 전혀 이제는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고 그들은 점점 산으로 가는 거예요. 회방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인신공격하며 말 한마디로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결국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향이면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펴야 할 그곳에서 예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나사렛의 나의 고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원한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으니 예수는 구원할 가치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다 죄악인데 죄악. 자기의 소신대로 악을 펼치고 자기 입을 열어서 사람을 인신공격하며 죄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는 저들. 저렇게 악한 자리 어찌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환경이라는 것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멀리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제 갓 나간 11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나서 그분의 이제 갓 나간 이 사역 앞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요. 당연히 선교지가 얼마나 오지에서 힘들겠어요. 말 한마디 할 사람 없고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 없고 자신을 격려해 줄 사람 들리지 않은 그곳에서 홀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선교지에서 땅밟기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힘겹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편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병원조차 찾기 어려운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러나 사역에 앞서서 가정을 돌봐야죠. 가정의 어려움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살아가는 모든 것,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고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 한마디가 뭐냐면
나의 이 어려움을 어디다가 중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내가 병들어서 아프고 내가 힘들어서 아프고 우리 환경이 이런 환경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보니까 집에는 뱀이 수십 마리가 매일 아침 저녁 밤낮으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뱀들이 그냥 집 안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밖에는 우글우글하고 그냥 거기다가 환경이 맞지 않은 고지대에 살고 있으니 그곳에서 사역한다는 게 쉽겠어요. 자녀들이 아픈 거예요. 위가 그냥 비틀리시 원인도 없어요. 그냥 아픈 거예요. 환경도 그렇지. 모두가 추위와 또 대낮과 낮에 온도차가 세니까 그냥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거의 한 7, 8개월 동안은 몸이 아파가지고 알아 죽기도 하고 사역하려고 하면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사역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환경, 건강 이걸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싶은데 못하겠다는 거야. 왜? 사람들의 말이 많아서. 왜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여 선교하러 나갔으면 아무 말 말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나갔냐 이런 얘기 들을까봐. 선교지가 다 그렇지. 야,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거 사역한다고 여기서 지금 아프다고 징얼징얼 대냐? 이런 얘기 들을까봐. 그거 이제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거 가지고 징징대고 나서 지금 그 어렵다고 힘들다고 지금 그렇게 하소연하냐? 이런 얘기 들을까봐 중보기도도 요청 못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소갈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이 너무 많으니까 이 말 저 말 하니까 스스로 걱정하고 스스로 기도 요청도 못하고 그냥 꾹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의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도 이 현장에서 많은 도시권 안에서도 서로를 존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중보기도도 하는데 하물며 그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중보기도 요청 하나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깎아내리고 인신공격하고 사람에 대해서 모함을 합니까? 뭐 하나 마음 편하게 얘기 하나 못하는 거예요. 대화 하나 못하는 거예요. 그 오지에서 사람도 없는 곳에서 가족 외에는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서로 의존할 사람은 그들밖에 없어요. 중보기도하는 거 당연해야 안 해요. 당연한 거예요. 중보기도 요청하고 싶은 거. 근데 말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말 저 말 할까 못하는 거예요. 내 고향 땅에다 내 한국 땅 모국에다가 중보기도 요청 하나 못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예수님 내 고향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해. 내가 하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 이 사건이 뭐냐?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복음을 이렇게 쉽고 명쾌하게 하늘의 아름다운 복음을 이렇게 전하여줘도 저들은 오해하고 곡해하면서 받아들일까? 구원이 저들에게 가야 하는데 구원이 사라져가는구나. 사라져가.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사랑. 예수, 자신의 고향 땅에 온 예수도 받아주지 않는 이 자기 동네 나사렛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고 도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슬픈 얘기잖아요. 선교사님도 자신의 그 아픈 거, 그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얘기하면서 좀 도움을 요청하고 싶고 많은 거 하지 않아도 기도라도 받고 싶은데 기도 하나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각을 얘기하시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라고, 답답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왜 그런 생각 같냐고,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얘기하셔. 어떤 분이 얘기하기, 그거 왜 못하냐고 또 얘기할 거예요. 그게 쉽냐고요. 마음이 쉽지 않아요. 그거 중보기도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 너무나 심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대로 비난하고 욕설하고 자기의 판단하며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는 자신의 고향에서 수만 마디로 자신을 인신공격하며 모독하고, 저런 사람, 어떻게 저런 천한 신분이, 목수의 아들이 저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나아가 예수님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왕으로 삼고 싶고 세상의 자기의 요구대로 삼고 싶은 저들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는 오로지 하늘의 뜻을 펼치며 달려갑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는 향해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등을 돌려요. 그리고 그를 비방해요. 그들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모든 주변의 소리가 자신을 넘어지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고통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상황 많이 겪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줏대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줏대, 하늘의 줏대, 십자가의 줏대가 있어야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나는 왜 사역을 하는가? 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바로 알아야죠. 우리는 표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린 그 길을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절대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말고 우린 표들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달려갈 곳이 있다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흔들리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주변의 많은 소리들이 아무리 이말 저말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고 책잡으려고 할지라도 우린 그곳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자 우리의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기에 우린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놓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갔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죠. 십자가의 길은 어떤 환경에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그 예수의 선택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변의 소리를 넘어 십자가의 영광을 보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주변의 소리를 넘어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에 들려오는 수만 가지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완악한 자들의 소리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로 굳건히 서기 원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인 귀예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 때로는 그것은 나를 더욱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주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목적과 방향을 잃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위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하루,
또 우리가 맞이할 모든 삶의 환경에서 혹여라도 내 주변의 소리가 나를 넘어뜨리게 할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할 것 같고 많은 어려움들로 나를 요동치게 할 것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믿음을 부여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오늘도 구원의 사명을,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잃지 말고 오늘도 끝까지 견뎌냈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소리로 오늘도 던져가며 선포하며 그대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로 이 하루와 이 사순절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서야 돼요. 내 고향이 됐든 타지가 됐든 그 어디에서든 서로를 돌아보며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내 살아가는 교우들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함께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오늘은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고, 그들의 땀, 그들의 말 못할 사정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 먼저 충복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먼저 알아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헤아려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로 먼저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함께 격려해 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내 주변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도 자신의 고향 땅에 갔지만 세상의 소리에는 그렇게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박대하며 더더욱 그를 인신공격하며 그를 모독하고 모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며 예수의 삶을 또 한번 깎아내리는 그들의 수만 마리의 말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아버지여,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수는 어떤 복음도 전할 수 없었고 그런 환경에서 어떤 능력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베풀어야 할 곳에서, 구원의 은혜를 나눠야 할 곳에서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믿음 없는 자들 때문에, 믿음 없이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 때문에 복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전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수는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복음을 전했고 그래도 그의 갈 길을 전했고 그의 가는 곳에서 하늘의 영광과 그 뜻을 펼치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돌아옵니다. 그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내 고향일지라도 그곳에서 수만 마리가 들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명자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그 어느 자리에서도 이 하루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의 영광과 그 뜻을 받들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길에 힘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선교사님들 많은 어려움과 고초가 있습니다. 말 못하고 홀로 웅얼이치며 가슴속으로 그 고통과 절규하며 그 애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먼저 그들을 헤아리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의 고통과 아픔들을 돌아보며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함께 관계를 맺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마음도 나눌 수 있는 우리 넓은 신앙의 우리 선교적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힘내게 하시고 각국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어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결단하며 어떤 주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오늘도 힘내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자들과
우리의 선교사들과 이 땅의 한국교회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